사실 바울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부활의 예수님 체험하고 천국 문이 열려지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사람들 막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인 데 함께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막 원정까지 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유도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만 이 정도로 아주 악랄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날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감사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제가 어제 우리 김철자 권사님 매우 몸이 안 좋으시다고 이서인 집사님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달려갔지요. 갔더니 많이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손도 퉁퉁 붓고 제대로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드리며 또 구원의 확신과 주님 사랑함들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 그곳까지 목표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예수님, 권사님, 예수님 사랑하시죠? 천국을 사모하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힘도 없으시지만 그러함에도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거든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아파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환경이 와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는요, 달라졌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광야 같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 왜? 세상이 다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면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투덜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의 이력서가 바로 빌립보서 3장인데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은요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요, 불평이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천국을 보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안 후부터는요, 부활을 체험한 그는요 그의 삶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전에 가지고 있던 그것 때문에 좀 울고 웃고 막 그것 때문에 그랬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그의 모습을 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주신 사명 또 상급과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뒤에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내가 영원히 살 그곳을 향하여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면류관 받기를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의 일생 찬양하며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은요 사도 바울의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면서 막 신나는 거요. 날이 가면 갈수록 막 신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과 면류관이 있다. 이 고통 고난스러운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맞춰지고 이제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복락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게 아니라 내 영원히 그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 부활체를 위해서 막 기쁨으로 희망으로 달려가는 그의 모습.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권사님 김재자 권사님 뵈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따님들도 그냥 그 힘이 없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세월 지나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떠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정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80 좀 더 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덤으로 더 주신 거예요.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밑으로 사시는 분도 훨씬 많아요. 요새 100세 시대 하니까 뭐 100세 세대 100살 먹은 분들이 많은가 보다. 근데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90살 이상 된 분도 몇 명 안 돼요. 몇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뭐 대단히 오래 살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감사에는요 세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이제 그 조건적인 감사예요.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감사하리라. 이게 1차적인 감사입니다. 아주 연약한 감사지요. 어떤 사람 내가 로또 되면 헌금하리라. 내가 롯데 되면 건축한 거 말이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절대 되지도 않고 만약에 뭐가 되면은 조건적인 것들. 굉장히 1차적인 감사지요.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것은요 정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누구보다 좀 나아서 이런 것도 아주 낮은 그 단계의 감사지요. 3차원의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아요.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아픈 것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그 감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뭐예요? 어머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따로 봐. 실패. 그 실패 속에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성공하면 또 교만해지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체 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점점 성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정말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은요 광야도 힘들도 어려움도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 감사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요 성공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다 원하고 소망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한 것이 부활이에요. 이 성공도 사실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이런 약품들도 보면은 숫자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은 800 몇 호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800 몇 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점점 더 발전했고 나중에는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점으로 단점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통으로 끝까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3차원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가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더 성공할 수 있고 내 아픔을 통해서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또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또 강함을 또 덧입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전체로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복이고 정말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귀한테 막 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오니까 막 살 것 같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이 애굽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왔더니 웬걸 광야.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삶을 때 고기라도 한 점 먹었으면 얼마나 이거 맛있느냐, 힘이 날 텐데 그런 생각들 하고요.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러니 그냥 내 맘대로 살자, 시험하고 음란에 빠지고요, 막 방탕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많게 하는 자에게 망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 범죄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망하게 해달라고, 나를 많게 해달라고 많게 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단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런 것들이 사단을 불러서 나를 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살리고 부흥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현재 이러니까. 이번에 단위의 기도회 하면서 그런 EBS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부도 나가지고 막 그냥 빚더미에 20억인가 막 25억인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다 무너지겠다 생각되니까는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거룩성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많게 하는 자, 악한 영을 불러들인다니까. 막 원망하고 투덜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타락하고 막 이러면은요 결국은 많게 하는 자가 많게 하는 거예요. 영혼도 망치고 혼도 망치게 하시고 또 정말 육체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 또 잘 안 되는 것, 실패했던 것, 아픈 부분들, 뭐 건강한 부분들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작품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 많게 하는 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서신서 보면 감사가 가득 차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만나 구원받고서 정말 천국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감사뿐인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도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투덜대고 이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드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 자녀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어디서 이렇게 그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정말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어요.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저도 목회하면서요, 예수님 믿고서 뭐 많은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붙잡는 말씀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셔.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 얼마나 담대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단의 정체는요,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끝은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마귀가 갖다 준 죄는 결국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하나님부터 주님부터 흐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 제사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로마서 8장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사랑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위해 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늘 위해 주셔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독자까지 주셨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독자와 비교가 됩니까? 그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자식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그걸 살려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34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정말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강력한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갖다 줘서 칼, 기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의 그 간구는 너무 강력해서 그것을 감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지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이 정말 많습니다.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돼. 서울 가는데 지리를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거 딱 찍어 놓으면은요, 내가 때로는 실수해가지고 다른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바꿔줘가지고 정정해줘서 이제 운전해서 그 목적지를 서울로 목적한 곳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좀 헤맬 수는 있지만은요. 성령 하나님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권에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들은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다 이끌어 가셔. 우리 부족한 것 너무 많아요. 연약한 것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정말 사랑의 삼중주처럼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8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구원받고 내가 택함받고 내가 죄사함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안고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요, 정말 씻지 못할 그런 잘못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고 별짓 다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함 주시고 사도로서의 사명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설명하려면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한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요, 날마다 외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거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서신서 쭉 로마서부터 출발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고린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받고 나니까는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도 마틴 루터가 외친 것이 뭡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도 22절, 27절 쭉 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떨고 그 두려웠지만은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평강을 깨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망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고 평강을 잃고 살지만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도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은요,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의 삶 속에서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런 그 삶을 살았어요. 막 사방에서 그냥 핍박하고 막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할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그러나 이제는 답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도 얼마나 많았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바울이 광야 같은 삶,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가 넉넉히 이기고 그가 이제 그의 삶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열려진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까지 이 전체 그림이 나온 거예요. 내 삶이 쫙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애굽도 있고 광야도 있고 가나안도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애굽은 예수님 믿지 아니할 때 세상에 속해 살 때예요. 죄 가운데 살 때예요. 광야는 뭡니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용광로처럼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단들이 있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자아들, 내가 삐뚤어진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 이걸 어떻게 뺍니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빠져. 육체는 고난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요, 용납을 안 해. 편해보세요.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딱 고난이 오고 힘들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게 되고요. 내 죄악들 하나씩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원히 살 천국에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안 돼. 이게 정말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육대로 살면은,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살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바르게 살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착각하는 거예요. 광야, 고난, 힘듦, 내 실패,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는 거요.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고난이 있다고 힘들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마실 것 채워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하나님의 자녀 이걸 아는 거야. 광야, 힘든 어려움,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실패가 오고 그럴 때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왜 버리셨어요? 막 이게 투덜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면은요 떠납니까?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아픈 자식 때문에 그냥 부모가 올인하잖아요. 막 올인하는 거예요. 막 수발 들고 막 어떻게든지 막 여기서 떠나질 못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할 때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기 쉬워요. 하나님 떠났나? 이게 뭐야? 왜 우리를 광야로 보냈어? 먹을 것도 시원찮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소리는 하잖아요. 왜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훈련을 잘 받아야 그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면은요 그냥 가나안 들어가도 역시 광야요. 광야.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면 그게 무슨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이 정말 신령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야 그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전적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광야를 얼마나 많이 거칩니까? 고린도서 12장 23절과 27절 사이에 보니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매도 맞고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맺고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은요 사람 처형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도구입니다. 그 범죄다 보면은 돌로 치잖아요. 백성 돌로 치면 죽어요. 돌무더기 만든다니까 막 커다랗게 만들어 놔. 다 쌓는 거예요. 그래 죽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돌 맞는 건 죽습니다. 바울도 돌 맞아서 죽었다고 유대인들이 갖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니까 살리셔서 다시 성전에서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저 같으면은요 1번 파선하면은요 배 안 탈 것 같아. 일주일을 그냥 그렇게 죽을 사투를 벌이는데 또 배 타고 싶겠어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못해.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도 하나님 뜻임을 알고서 또 배를 타는 거예요. 이 3번이나 했더니 3번 배를 파선했다는 거예요.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잠 못 자는 것도 고문 중에 고문인 거예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사람은 잠을 자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지, 춥지, 막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어느 때는 살 소망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 번아웃 된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이게 다 지낸 거예요. 이게 다 소진돼 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며 달려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도 그런 고난 통하면요, 욥 같은 고난 통하면 막 다 도망갈 거예요. 그 여자 그 부인의 이야기도요 일리가 있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런 하나님 뭘 믿어? 자식 죽었지, 자산 다 망가졌지, 몸도 다 병들었지, 그 뭐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까? 네? 불평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실직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이 안 빠져요. 안 빠져. 그게 복이 아니에요. 빨리 빠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닮아야 돼요. 주님 닮아서 그것이 복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이 세상의 끝이라면은 육신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살겠지요. 먹고 마시고 뭐 이 세상이 단데 그냥 뭐 소도 잡고 뭐 자꾸 먹고 말자, 뭐 내일 뭐 이 세상이 종말될지 모르는데, 끝날 줄 모르는데 그러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인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잠시 머무는 곳이야. 뭐 길어봐야 뭐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 머물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를. 할렐루야. 천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이 세상 광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이 풍랑 연하여서 더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고 성공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즐거움이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해야 돼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그러면은요,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우리 전체 아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내 태어날 것을 계획해 주셨고, 어떻게 살 것을 아시고 어떻게 만드실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될 것을 바라보면은요, 광야도 감사, 할렐루야. 어려움도 감사, 실패도 감사. 왜?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또 이제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들은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한번 따합시다. 나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광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이 담겨있는 그 순간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